분심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먼지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이제 분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외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받아들여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요. 집안에 쓰레기가 생기면 어디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죠? 소각장에 버리죠. 소각장에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죠?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져요.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분들은 그 정부에서 시설을 잘 해주지 않아서 생활 쓰레기를 바다에다 많이 버려요. 필리핀의 세부나 이런 바닷가 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생활 쓰레기를 버려서 나는 냄새거든요. 지구상에 가장 큰 쓰레기 섬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하와이 옆에 있다 그러는데 한 번 더 크게 4배라 그래요. 쓰레기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 크게 4배 되는 그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우리가 살면서 버린 쓰레기들은 거의 다 이제 바다로 버려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쓰레기 같은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버려요. 거기다 버리냐? 무의식에 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무의식 안에 들어서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고 쓰레기 마찬가지로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그것들이 잘 안 보여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일에 신경 쓰느라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언제 보이냐? 기도할 때 보여요. 기도할 때는 밖을 안 보잖아요. 기도할 때는 자기 마음을 봐요. 그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분심거리들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분심의 내용이 아무리 엉망진창인 거라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진 않아요.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요소에 들어오셔서 기도 중에 분심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옛날에 어떤 본당 신부가 기도 중에 분심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강릉 때마다 지랄을 했던 본당 신부가 있었어요. 신자분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신자분들이 죄도 없는 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마다 분심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본당 신부는 다시 보석을 또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런 어느 날 젊은 사목연 한 사람이 그 본당 신부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신부님은 기도할 때 분심을 안 하십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제안을 하겠다고 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무 분심 없이 기도를 다 마치시면 내가 말을 한 필 드리겠다 그랬어요. 본당 신부가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5초도 안 돼서 본당 신부가 눈을 뜨더니 말 안장도 주는겨?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목위원이 말 한 필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또 제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만약 신부님이 기도 중에 분심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내가 네 아들이 될게 그랬어요. 그런데 분심을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이 젊은 사목위원이 본당 신부를 볼 때마다 아들아, 아들아. 자, 분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 분심은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가끔 성당에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막 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심을 터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털면 중풍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지풀에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고 또 딴 놈이 또 나타나. 그냥 두면 돼요.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러면 계속 사라져요. 그럼 분심 없는 상태가 들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30분은 앉아 있어야지 얘네들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사라져요. 예. 분심을 심리학에서는 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냥 마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분심이 생겼다고 고해성사를 보면은 생기는 후유증이 세심증이라는 후유증이 생겨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어떤 청년이 수도원에 가겠다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대화를 해봤는데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어쨌건 저녁 미사를 참석하라고 했는데 저녁 미사를 하는데 영성체 하러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영성체 안 하고 그냥 들어갔냐 그랬더니 영성체 하려고 앞에만 서면은 홀딱 벗은 여자가 자꾸 눈앞에 보이대요. 그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나는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너는 안 보고 싶어도 보이니까 얼마나 복이 많냐 그랬더니 이상한 신부 다 보겠다 그러면서 그 옆에 다른 본당 신부한테 갔어요. 예, 그 친구가 결국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어떤 시골 본당 신부님이 뱀을 아주 좋아해서 뱀만 보면 사죽을 못 쏘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 신부님이 어느 본당에 발령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뱀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대요. 살 길을 찾아서. 이 신부님이 세 본당에 발령을 갔는데 주위를 돌아보는데 뱀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야, 이 동네 참 재미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 미사를 해야 되는데 사제관에서 나와서 성당 쪽으로 가는데 마당에 뱀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근데 이놈이 본당 신부를 또라지게 쳐다보더래요. 이 본당 신부를 모르는 멍청한 뱀이 한 마리 마당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 뱀을 보면서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식용이잖아요. 근데 얘를 거기다 두고 미사를 끝나고 나오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뱀의 모가지를 잡고 제 입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의를 입고 뱀은 제의를 입으면 안에 허리띠를 매거든요. 허리띠를 매고 여기다 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하는데 보통 평일 아침 미사에는 할머니들만 오세요. 할머니들은 주로 아침 미사에 오셔서 잠자기 바쁘세요. 미사 시작하자마자 자. 근데 주무시려고 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봤더니 본당 신부 심장이 펄럭펄럭거리는 게 보였어요. 뱀이 제이 안에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할머니를 깨웠어요. 본당 신부님 심장이 지금 터지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머니들이 다 깼어요. 본당 신부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뱀을 어떡하지? 마침 미사중 기도문이 내 탓이요 할 시간이 됐어요. 한 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주먹으로 뱀을 3대 때렸어요. 내 탓이 하면서. 그 뱀이 실신했어요. 실신한 뱀을 허리띠에다가 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사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본당 신부님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또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당 신부가 그때부터 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미사 중에 성취를 들어 올리면서 얘를 볶아 먹을까? 강복을 주면서 난도질을 해 먹을까? 그 생각하느라고 미사를 망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 중에 분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분심 들었다고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쓰레기가 떠오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내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죽으면 바로 천당 갈 거다. 그런 분.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천당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손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천사가 어떤 분들인지 좀 보고 싶은데. 나는 천당은 안 되고 그래도 연옥은 갈 것 같다. 내리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 때 이제 그 교리가 내세론이 생겼는데, 죄가 없으면 천당, 죄가 적으면 연옥,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또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라고 사방을 다니면서 공포시당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했던 그 영업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써먹고 있는 게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요새 근래에 생긴 사이비 종교들은 전부 지옥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종교에서 지옥을 강조하냐?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좀 전통이 오래된 그런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건물에다가 지옥도를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초창기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자료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지옥불에 타는 그런 그림이 교리서에 있어요. 저는 일본에 순례를 자주 가는데 그쪽의 그림들 보면은 정말 보면 섬뜩해요. 막 굴에 사람들이 바베큐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냥 까뜩해. 그게 불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가톨릭은 좀 단순한 편이에요. 그냥 불에 굽는 것만 있는데 불교는 버라이어티해요. 칼로 찌르는 그런 지옥,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익사시키는 지옥, 뭐 돌무더기를 지고하게 하는 지옥, 정말 다양한 지옥들이 불교에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스님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없는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재주예요, 그것도. 근데 어쨌건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뭘 하라 그러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성당에 나오건 말건 여러분들 그냥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면 지옥 가 그러면 다 나와요. 이게 공포신앙이에요. 근데 이 공포신앙이 안 좋은 게 사람들을 신경증 환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신자들은 거의 다 신경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었고 그 신경성 장애를 악용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수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녀선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수도자들을 욕하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종교가 신자들을 통제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천당, 연옥,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지은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천당, 연옥, 지옥에 가려면은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돼. 똑같은 집안에서 자라야 돼. 그리고 똑같이 살아야 돼. 태어났으면 다 같이 부잣집에 태어나든가 다 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가 그래야 되고, 죽을 때는 70세 다 뒤지든가 80세 다 뒤지든가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난 가정 환경이 똑같나요? 다 달라. 어떤 놈은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그냥 팔자가 싸나워가지고 밥 먹기도 힘든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늘 신문을 보면은 연쇄살인범 나오면은 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걔가 그게 되고 싶어서 된 애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칼 들고 나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연쇄살인범이 되려고 태어났어, 그런 애기는 한 놈도 없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나를 갖다가 돌보지도 않아. 방치했어.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 악심을 품고 결국 걔네들이 전과자가 되고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불교에서는 팔자다 그러는데, 팔자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용어예요. 어쨌건 우리는 불공평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나이도 성장 과정도 다 다른 이런 불공평한 인생을 살다 죽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인간이 성숙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어른다운 철든 사람이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60이 되면 철이 될까요? 70이 되면 철이 될까요? 제가 여행팀을 끌고서 저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참 많이 다니거든요. 진상들은 거의 다 70대에서 나와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70이면 모든 걸 다 도통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국내에 들어오면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인데 배만 타면은 지랄들을래. 아주 짜증나게 하는 분들이 대개 70대예요. 제가 그 진상 중에 한 부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짜증나는 사람들인지. 크루즈를 타면은 식사가 뷔페예요. 음식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배에는 사람이, 손님만 2,000명이 타요. 아침 식당에. 그리고 나라마다 다 달라. 흰둥이, 검은둥이, 뭐 노란둥이 다 섞여 있어요. 식사하는 습관도 다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 달라요. 근데 어쨌건 크루즈를 타면은 한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양식으로 돼 있는데, 그 크루즈에 타자마자 돈 자랑하는 부부가 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돈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고쳐. 그냥 조용히 따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조용한데, 타자마자 우리 자식이 뭐고 내가 집이 몇 채고 라고 자랑을 하면은 반드시 사고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계속해서 자기네 집이 몇십 채고 뭐가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심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배 아침 식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서 영어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Fuck you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 보고 저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 부부를 보고 서양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뷔페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식반을 가져가요. 음식을 또 식반 위에 놨다가 맛보고 맛이 없으니까 도로 붓고 있었어요. 먹고 붓고 먹고 붓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확큐 그러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저거 어느 나라 놈이야 그러길래 제가 나서서 차이나 그랬어요.
중국 애들은 정말 먹는 그 예의가 없어요. 걔들은 먹을 걸 이만큼 갖다 놓고 요만큼 먹고 버려요. 그게 아주 습관이 된 애들이야. 그래서 차이나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철드는 데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철이 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90년이라는 세월을 줘도 철이 안 드는데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 10대 죽는 애들, 20대 죽는 애들, 얘들은 그럼 어디로 가죠? 천당? 연옥? 지옥? 어디로 보내요? 옛날 가톨릭 교회는 림보라는 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림보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천당과 연옥과 지옥은 뭐냐? 영성심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세는 하느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거라고. 사시면서 힘들 때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속썩이면은 저게 내 마음을 연옥으로 만들어라고. 옛날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사는 게 천당이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당인 분들이 천당으로 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천당에 들어오는 입주권은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얼굴을 우거지상을 하고 와. 그럼 당신 곁에 두고 싶을까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신자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신자분들이 활짝 웃고 오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우울하게 오면은 제 몸이 슬슬 비키기 시작해요. 와서 또 뭐라고 징징거리려나 몸이 피해요. 누군가가 막 성질이 나서 오면은 그냥 사제관으로 도망가요. 싸움 붙을까봐. 그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느님 사람이셨어요. 당연히 당신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재미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당신 옆에 있는 집들을 다 분양을 해줘. 근데 만나자마자 하소연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평생 주님만 봐고 살았는데 이게 대접이 이게 뭐냐라고 지랄하는 것들은 다 연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속 들볶으며 살라고. 그럼 지옥은 누가 갈까요? 천당이 필요 없는 사람들, 천당에 가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놈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분들은 참 내세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천당에 갔다 돌아온 사람 없어요. 연옥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인데 예전에 종교들은 그런 내세론으로 사람들 많이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틀림없이 천당 간다 이쪽보다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게 효과가 더 커서 그 교리를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현대 신학은 바뀌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지금 사는 것이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천당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행복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10월에 가면은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성당에 나온다는 할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어떤 신부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노상 화투만 치는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화투를 치다가 거액의 돈을 잃자 심장마비로 뒤졌어요. 신자들이 그렇게 죽은 신부의 넋을 달래주려고 관 속에다가 성경책 대신 화투를 넣어줬어요.
그 죽은 신부는 할 수 없이 손에 성경을 들지 않고 화투짝만 들고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는 안 하고 화투만 쳤으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래도 신자들에게 잘 놀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목으로 인정해서 어떤 지옥으로 갈지는 네가 선택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가 지옥 여기저기를 투어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떤 데는 칼로 난도질을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바베큐를 만드는 데 있고 야, 난 이런 데는 도저히 못 가겠다.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부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을 봤더니 자기하고 화투 쳤던 신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웬 진흙탕 같은 늪 속에 들어가 앉아서 목만 내놓고 번당 신부를 보고 신부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옷을 홀라당 벗고 난 저기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뭐 아는 놈도 있는 데가 낫겠지 가라 그랬어요. 이 신부님이 신자들이 있는 진흙탕 속으로 딱 들어갔더니 신자들이 반길 줄 알았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고 우리가 소리쳤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승사자가 오더니 5분간 휴식 끝 100년 잠수. 거기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부님 오지 마세요 라고 그랬는데 오라고 그런 줄 알고 갔다가 지금도 그 진흙탕 속에 신부가 빠져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다 뻥이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필기 좀 하지 마세요. 필기. 자, 세 번째 이야기요. 거의 모든 종교들이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인데 이 부활이라는 신앙 명제가 진짜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를 믿어야지 새 몸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치는 교주들이 꽤 많아요. 또 신도들이 그걸 믿고 거기 가서 그 교주한테 충성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자기는 죽으면 한 달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신도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이제 갈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신도들이 관성에 넣어서 묻지 않고 30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제단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놨대요. 30일 있다가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 태워버렸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이비 종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활 그러면 새로운 몸을 갖고 태어난 새로운 삶이 시작돼? 이거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부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가 중요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는 10명은 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섯 명은 될 것 같다.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 기일마다 부활해. 매 해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죽은 지 1년마다 다시 살아나서 나랑 같이 밥도 먹고 놀다가 그 다음날 또 뒤지고 또 1년 있다 또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부부가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나한테 돈 벌어다 주고 밥 사주고 옷 입혀준 남편은 죽었어도 6개월이면 잊어버려. 그게 애도 반응이라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 6개월만 슬퍼하고 6개월 후부터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민법상 재혼은 6개월 후부터 하라 그러는 게 그 생리적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남편이 죽었어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한 그런 년들일수록 6개월 후에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99.9%. 실컷 슬퍼했기 때문에 비련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죽었으면 했던 사람들은 기일마다 제사상을 차려줘요. 내가 그때 너무했나? 그러면서. 그래도 그 남편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뭘 살아나냐고 그러면서 관 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부활신앙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 뭐냐면 과거에 독재자들이 있어요. 아주 잔혹한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무덤에다가 무덤 한가운데 십자가를 갖다 꽂는데 십자가는 원래 무덤 앞에다 꽂아야 돼. 무덤 한가운데 갖다 꽂고 마늘을 갖다 뿌린대. 살아나지 말라고. 최악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너무 아까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리워하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인들 중에도 꼴통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골치 아픈 성인들 정말 많아요. 자, 살아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그래도 나는 10명은 된다. 10명 이상은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팀이 좀 심각한 고독사 예비반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뭐냐?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뭐예요? 내 기도를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부활이라는 교리의 핵심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아무도 안 반가워해. 그거는 부활이 아닌 거죠.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오래간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내가 갔더니 친구들이 다 반겨해. 어떻게 살았어? 죽은 줄 알았어?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넌 누구냐? 그래요.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래요. 그 조선시대에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대요. 어떤 집안의 어른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 심한 벌을 못 주니까 정신적인 형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한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례식을 하고 끝나고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한대. 길을 가도 아무도 인사를 안 한대. 그게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 제일 무서운 벌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질 않아.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가 제일 넓대요. 무지하게 넓은 집인데 나 혼자밖에 없대. 얼마나 그게 무서워요, 그게. 고독지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바베큐를 태우면은 날 태우는 놈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온도 좀 낮춰봐. 오늘은 좀 추워. 조금 올려. 이럴 수도 있어요. 칼로 찌르는 놈한테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살살 찔러.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넓은 아파트 안에 나 혼자 있어. 이게 지옥이에요. 어떤 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손을 쓸 새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병원에서 부인은 이 남편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신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까지 오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주위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라고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그냥 끝내라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아무리 비싸도 한국 가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비행기에 태우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모두들 다 그 부인을 칭송했어요. 야,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길래 이국 땅에다 남편을 묻지 않고 한국에 와서 묻는 그런 저런 효도가 어딨냐라고 다 칭찬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부인하고 들여서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이스라엘에서 니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내가 다 아는데 왜 이스라엘에 묻어버리지? 한국까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왔냐? 그랬더니 부인이 술이 취해서 그러더래요. 너만 알고 있어. 이스라엘에 묻으면 부활을 해. 한국에서 묻어버려야지 저 인간이 다시 안 살아나. 그랬대요. 남편분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장소를 잘 골라서 돌아가셨대요. 얘기 나왔으니까 교리 얘기 말고 전 세계에서 남편들이 제일 불쌍한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딜까요? 남편들이 제일 불쌍한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조금 팁을 드리면 동남아시아 안에 있는 국가예요. 예, 캄보디아예요. 자, 캄보디아를 가끔 가는데 거기 교민이 해준 얘기예요. 남편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그 남편이 즉사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이 온대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낸 차주가 경찰한테 돈을 준대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간대요. 두 번째로 마누라가 온대요. 마누라한테 돈을 준대요. 그럼 마누라가 돈만 받고 간대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남편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와서 걷어가지고 병원에다가 시신용으로 기증하고 끝난대요. 혹시 남편을 치우고 싶은 분들은 남편이랑 같이 캄보디아에 가시면은 거기서 다 해결해줘요. 돈은 돈대로 받고 쓰는 비용 하나도 없이 다 처리해줘요. 남편분들은 부인들이 캄보디아 가자 그러면 일단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자, 그다음 가톨릭 교회는 그 성인 신심이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성인은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위인들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인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진 분들을 이제 성인품에 올리죠. 그런데 이 성인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인들을 본받아라 그러는데 성인들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사는 양식도 다르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분들과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위인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에디슨, 뭐 비슷한 뭐 그런 위인들 이야기를 보면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인전 보면은 다 잘한 것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보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인전을 읽으면은 더해. 성인들은 화도 내지 않고 모든 걸 다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걸 읽고 나면은 진짜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성인들도 성깔 들어온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에서 성인들을 너무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인 컴플렉스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오래전에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신경증 증세에 많이 시달렸어요. 성인들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인들처럼 단식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성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내가 똑같아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질이 있거든요. 그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인들은 약점이 하나도 없었냐? 아니에요. 약점 투성이었어요. 베드로 사도 초대교황이죠. 이분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었어요. 약간 문외화예요. 문외화. 뭘 얘기를 해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좋게 해석해서 반석인데 넌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라고 하신 거였어요.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고집은 또 더럽게 세셨어요.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르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거꾸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십이사도 중에서 야곱 형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 다툼만 벌였어요. 엄마도 또 치맛바람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무슨 예수님이 관직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스트리킹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잡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옷을 다 벗어주고 알몸으로 뛰었어요. 사도 중에 최초의 스트리킹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대고 밥을 얻어 처먹다가 일이 안 되니까 옷을 홀랑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제대로 된 제자는 한 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자가 많은 12사람을 그냥 데리고 사셨어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듯이 천당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완전해지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불안증에 시달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교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100%다 들어주시는데 얼굴은 절대로 안 보려고 하는 성인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이 세리명을 가진 분들은 천당에 가도 예수님 얼굴을 못 봐요. 누굴까요? 혹시 데레사 세리명 가진 분? 데레사. 여러분들은 천당에 가도 예수님을 면접을 못해요. 소아데레사 말고 대데레사.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인들 그러면 늘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15도로 고개를 꺾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데레사 성녀는 그렇게 참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성질머리 더러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성깔이 들어오는지 그 당시 수도원이 좀 부패했어요. 수도원에 들어온 수녀들이 남자친구들 끌어들여가지고 데이트하고 그 지랄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데레사 수녀가 그 꼴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수녀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수녀들이 고소를 해서 이 수녀님이 깜빵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수도원을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깔매를 맨발의 깔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녀님이 얼마나 성깔이 까다롭고 그런지 제가 스페인에 이 수녀님의 수도원을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당 안에 들어갔는데 왜 아주 험상궂은 수녀, 할머니 수녀님 초상화가 있어요. 저게 누구냐 그랬더니 대데레사 수녀래. 수녀님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좀 온화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고 눈이 쭉 째지고 얼굴도 막 뾰족해. 그냥 매 같은 매. 예, 아주 독살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자기 후배들한테 그랬대요. 수녀들이 너무 착하면 수도생활을 못한다고. 수녀들은 좀 독해야지 한다 그랬대요. 그 당신은 진짜 독하게 평생을 사셨어요. 한 번은 신자들하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쓰러졌어요. 신자들이 네 발로 기어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바쳤어요.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대데레사 수녀가 네 발로 나오더니 갑자기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대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데레사 수녀가 기도하는 건 100% 다 들어주는데 베드로 사도한테 그랬대요. 전염이 오는 건 절대로 내 방에 들이지 말라고. 데레사 세리명을 가진 것들도 절대로 내 방에 들이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대데레사 세리명을 가진 분들은 천당에 가도 예수님 코빼기도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가 있어요. 성인 얘기 한 사람 더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작은 데레사, 소아 데레사. 우리는 성인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알고 굉장히 영민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성인들 중에서 소아 데레사 성녀는 정말 눈치코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성인들이 눈치코치 없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예수님이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죠. 예수님은 정말 여자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눈치코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눈치가 빨랐다면 33살에 안 죽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눈치코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곤할 때 쉬러 갔던 집이 있어요. 누구 집이죠? 나사렛. 왜 나사렛 집에 갔을까요? 나사렛 보러? 아니에요. 나사렛 너희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말다와 말야. 그녀들 때문에 갔다.
낮에는 불편하죠. 근데 나절에 집에 가면은 말다와 마리아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보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자주 가셨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말다가 예수님이 가면 혼자 안 가요. 중동 지역은 남 집에 간다 그러면 혼자 가지 않고 식솔들을 다 데려가요. 그 집에서는 한 사람만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식솔들을 다 대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까지 13. 그러니까 마르다가 혼자서 그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 눈이 안 보여. 인연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복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추석 명절에 어떤 며느리 일하는데 어떤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화투치고 있어. 그 이뻐 보일까요? 머리끄댕을 잡고 싶을까요? 당연히 승질을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승질이 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목소리 택했다. 진짜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았다야, 내가 실수했다. 그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먼저 도와줘라. 그리고 다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르다를 나보랐어.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럼 마르다는 좋은 몫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틀림없이 예수님 밥에다가 돌을 넣어주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인들 보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사에 대해서 좀 문외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아대에서 성경. 프랑스 리지에 갔는데 거기가 소아대에서 성경 생가가 있어요. 수도원도 있고. 이 소아대에서 성경은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수용은 부잣집 딸들이 들어가지 않고 시골에 살면서 돈은 없고 외모는 떨어져서 시집을 못 간 노처녀들이 들어가서 사는 데가 수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비슷한 처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냥 살만 했죠. 집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수녀원에서 농사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만 했는데 어느 날 부잣집 딸내미가 갑자기 기어들어왔어요. 언니들이 이뻐 보였을까요? 소아대 선녀가 그 동네 유지의 딸,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는 얼굴이 땡그랗게 생긴 그런 애가 얼굴도 햇빛에 타지 않은 그런 애가 갑자기 수녀원에 들어왔어. 시커멓고 농사일에 찌들은 언니들이 이 도그락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반가운 마음이 전혀 안 들었을 거예요. 일을 시켜도 지기려도 못해. 하는 거라고 예수님한테 쭉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게 이겼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대레사라고 해요. 애기들은 엄마 아프면 징징대잖아요. 이 대레사 신녀가 징징대는 기도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전이 때문에 힘들고 내일은 전이 때문에 힘들고 맨날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볼 때는 인연을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데리고 살자니 자기들이 환병이나 죽겠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언니들의 속을 뒤집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못생긴 언니들끼리 살 때는 바깥에 있는 식구놈들이 한 놈도 안 찾아왔어요. 헛배기도 안 비싼 놈들이 이쁜 수녀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해외 나가 있는 놈들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편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언니들이 열받았을까요? 우리한테 편지 주는 신부놈은 한 놈도 없다가 인연이 들어왔더니 갑자기 편지가 레터가 한꺼번에 박스로 들어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제 그 성당에 벽에 단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는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테레사 수녀나 다른 수녀들이 전부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 구석에 왜 늙은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제일 미워했던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는 성녀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들 화병을 얻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편애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동그랑땡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얼굴이 동그랑땡 닮았다 싶은 분들은 그냥 직천당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십니다. 예수님이 총각으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렇게 여자들을 좀 가리는 줄 알아요. 성인들 보면 다 비슷하게 하얗고 동그래. 막달라 마리아 성녀의 그 유해가 있는 곳을 갔더니 거기도 동그랑땡이더라. 아마 천당에 가면은 거기 성녀들은 다 동그랑땡들만 보이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운동과 비슷해요. 결심을 하고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병이 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3시간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그걸 기도사라고 보통 얘기해요. 기도도 페이스를 맞춰요. 안 하던 사람은 처음에는 5분 질리도록 하면 안 돼요. 하다가 약간 모자랄 때 그때 끝내는 게 좋아요. 주차하게 앉아있어요. 3시간 앉아있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조용병이라고 얘기해요. 한님이 보여요. 그럼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 생활은 심리적인 근육을 키우는 생활이거든요. 심리적인 근육은 육체적인 근육과 마찬가지로 내 페이스에 맞대요. 적게, 지리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도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천당이 굉장히 넓어요. 평소 작은 거는 분양이 안 돼 있다. 큰 것만 분양이 끝났고 미분양된 작은 평수는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자신 없는 분들은 묵지기도 하세요. 정말 이렇게 묵지기도 하면 천당문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을 개구녕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를